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정착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광야처럼 매일 어디로 갈지 몰라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찬란한 미래를 펼쳐 보이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너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움의 얼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결핍이 문제였지만 가나안에서는 풍요가 문제가 됩니다. 광야에서는 없음이 믿음을 흔들었지만 가나안에서는 있음이 믿음을 흔듭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쉬웠지만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내가 할만하다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단지 고생의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기준을 세운 사건으로 남겨두십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기준의 상실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질 때는 큰 결심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으로 무너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오늘만 넘어가자. 이렇게 기준이 약해집니다. 제 아들 녀석이 홈스쿨을 끝내고 드디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기말고사가 아니라 중간고사를 치루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을 어느 정도 보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나 봅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는 날 인터넷으로 요즘 남자아이들이 다 게임에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게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루 해라 그랬더니 그날 하루 한 반나절 정도 게임을 실컷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게임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게임이 허락되었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정말 적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저는 제 아들에게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게임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했냐? 그 중심이 기준이 잘못되면 앞으로 너는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준에 대해서 아들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균열을 막아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훈련장입니다. 본문은 광야의 목적을 아주 또렷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고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낮추신다는 말은 모욕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자신이 큰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환경이 열리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셔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스스로로 충분하지 않다. 너는 네 힘으로 네 인생을 지탱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너 자신이 아니라 나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인생은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위로부터 사는 법을 훈련하십니다. 매일 내려오는 양식, 내일 것은 내일 걷게 하는 방식,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으시는 방식.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단지 배를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꾸셨습니다. 너희는 창고에 많은 것들을 새겨 넣고 사는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계산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말씀과 매일같이 주어지는 은혜로 사는 민족이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산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일까? 이 선택이 안전할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계산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계산이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뒤로 밀립니다. 광야에 만나는 그 기준을 다시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모 성도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통장 잔고가 바닥났는데 신기하게도 딱 하루치가 계속 채워진다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비 내야 되는 날, 또 기름을 넣어야 되는 날, 그날 딱 필요한 금만 생기고 병원비가 급한 날에는 그날 필요한 만큼이 채워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순간마다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부유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방이 아니라 매일매일로 가르치십니다. 내일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 이유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우리는 홍해 같은 큰 기적만 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대개 조용한 기적으로 유지됩니다. 큰 사고 없이 지나온 한 해, 마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신 은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 보호,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광야의 옷과 발은 바로 조용한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용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절은 광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광야의 시련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방치합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준이 무너지려 할 때 붙드십니다. 때로는 아프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래서 6절이 결론처럼 서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광야가 끝나도 광야에서 배운 기준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우리는 계속 광야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기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는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 그 기준이 서 있으면 가나안의 풍요도 절대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풍요는 곧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님, 광야의 만나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일상의 큰 기적이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작은 기적을 보며 적용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숨쉬고 있고 내 눈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이 놀라운 일상의 기적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하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온전한 존재. 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삶이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